부자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로 죽는 것은 내 선택입니다. 나는 부자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한 세계 부자 중에 한 명인 빌 게이츠가 한 말입니다. 빌 게이츠는 게이츠 재단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약 130조 원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하기를 앞으로 20년 동안, 즉 2045년까지 20년 동안 나머지 재산 150조를 재단을 통해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지금까지 사회에 환원하고 섬겼던 130조, 앞으로 45년까지 할 150조를 합치면 자기의 총 재산인 280조를 다 사회에 환원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아내와 함께 게이츠 재단을 설립해서 세 가지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데, 하나는 모자 건강, 어머니와 자녀의 출산, 생명에 관련된 투자, 섬김, 또 하나는 전염병 퇴치, 말라리아, 아프리카 같은 그런 곳에서 유행하는 전염병을 없애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빈곤 퇴치. 지금도 어느 나라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지만, 먹을 것이 남아 또는 다 먹지 못하여 버리지만, 또 많은 곳에서는 그 한 끼 식량이 없어 죽어가는 현실 속에서 빌 게이츠는 게이츠 재단을 설립하여 모자 건강, 질병 퇴치, 그리고 빈곤 퇴치를 위해 총 280조, 자기 재산의 전부, 거의 전부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빌 게이츠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에게는 $10,000,000를 남겨주기로, 유산으로 상속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10,000,000는 우리 돈으로 약 130억입니다. 자녀들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유지, 사회를 향한 뜻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130억씩 3명에게 주는 그것도 사회에 환원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할지도 모르겠으나, 생각해 보십시오. 280조, 억도 아니고 조를 사회에 내놓고 빈곤, 질병, 모자 건강을 위해 다 쏟는 것이, 여러분, 나라면 가능하겠습니까? 280조 중에 혹 1조, 혹 1,000억, 혹 100억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욕심이 좀 있나요? 10억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280조, 거의 전 재산을 내놓는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람들은 이런 뉴스를 들으면 대단하다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빌 게이츠의 가치관입니다. 세계관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무지막지한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시켜주지도 않고 내가 쓰다 못 써서 억울해하면서 죽지도 않고 그거를 대부분 다 사회에 환원하고 자녀들에게는 단 $10,000씩만 남겨주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빌 게이츠는 늘 말하기를 자녀들에게 돈을 너무 많이 주면 자립에 방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자신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또 사회의 밑받침이 있었기에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룰 수 있었기에 사회에 돌려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돈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욕심부리고 돈 때문에 교만하고 돈 때문에 으쓱거리고 돈 때문에 또 많은 잘못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돈이 인생에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아니 어쩌면 주변에서 상속으로 인한 유산 분쟁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소송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 자녀들을 버리고 떠났던 어머니가 자녀가 죽고 나니까 몇십 년 만에 유산 상속을 받으려고 연락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돈이 뭐길래 몇십 년 동안 모정을 끊고 살았던 어머니가 그 돈 받으려고 파렴치하게도 연락을 합니까? 돈이 무엇인지,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니 어쩌면 부모로부터 배우지 못했고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잘못된 현상입니다. 재벌가들의 소송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그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긴 제가 그 입장이래도 여러분 이미 많은 것을 가졌지만 욕심을 내서 소송을 하면 회사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진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영향력, 권세를 가질 수 있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형제이건 자매이건 부모이건 자녀이건 물질을 위해 불사하고 소송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단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가정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재벌가의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돈에 익숙해진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고개 숙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하는 말에 거절하지 못합니다. 늘 예스만 들었고 고개 숙이는 것만 봤습니다. 그게 돈의 힘인 걸 알았습니다. 돈 이외에 가치가 더 다른 좋은 훌륭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으로 삼아야 할 가치가 있음을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가르쳐 줬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못했으니 그저 성적과 그리고 그저 경쟁에서 이기는 것과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기는 것, 극복하는 것, 상대방을 물리치는 것만 자기도 모르게 주입되었으니 나중에 상속으로 인한 분쟁이 생기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었고
그보다 자녀들이 그런 아버지 의견에 반기를 들이지 않고 찬성하고 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바르게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늘 마음속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따질 때 중요한 것들이 서로 경쟁되고 그들 중에 하나, 그들 중에 몇 가지만을 선택해야 할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때가 되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 어렸을 때부터 어떤 환경에 익숙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온 나의 인생, 나의 가치관은 어찌 보면 부모로부터 주어진 또는 부모로부터 형성되어진 것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치관과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갈 선택의 방향성도 어찌 보면 우리 부모들이 깔아놓은 또는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조금이라도 이끌어 갔던 모습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또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나와 더불어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며 무슨 이야기를 하며 무슨 본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는 내 태도와 말과 삶의 습관 속에 자녀들도 가정도 그대로 쑥쑥쑥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 디모데를 향하여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다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바울은 디모데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에서 연유되었는지를 말하는데 말하기를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너에게 믿음이 형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뭘로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참된 신앙,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또는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 어떤 누군가가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쭉 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하는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장이고 큰 부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한 삭개오의 특징은 세리장이었는데 부자였다라고 하는 그 말로도 삭개오가 얼마나 부도덕하며 얼마나 불법을 저질렀던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삭개오 부자, 세리장이면서 부자, 불법을 저질렀네, 그런 겁니다. 사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얘기하면 그 사람 부자야, 또는 그 사람 정말 착해, 그 사람 신앙 좋아, 그 사람 상종하지 마, 내가 여러 번 대해봤는데 앞으로 절대로 그 사람하고 일하지 마, 이런 여러 가지만의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는요, 주위 근방에 디모데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여러분, 디모데가 직업으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좋은 직업으로 또는 돈이 많아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진실된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찬입니다. 그것처럼 최고의 찬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내가 말하는 나 말고 가족이 말하는 나, 친구가 말하는 나, 이웃이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말하는 나는 왜곡될 수 있고 과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좀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칭찬할까요? 비난할까요? 추천할까요? 비추할까요? 이것은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과 관계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갈 모습과도 관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가 어쨌든 믿음이 성숙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디모데의 아버지,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의 남편은 헬라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헬라인은 뭡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냥. 즉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디모데의 아버지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바울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외할머니와 너희 부모로부터 믿음이 형성되었구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할머니와 어머니만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한 거 보면 아버지는 교회를 믿음을 안 가졌든지 또는 초신자든지 믿음을 전수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의 권위가 얼마나 셌는지 아십니까? 가부장적이었습니다. 남자가 모든 것을 다 관리했고 남자의 말 한마디 모든 가정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에 신앙이 없든지 있더라도 초신자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어머니의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신앙도 없거나 초신자였는데 할머니와 어머니가 아들을 신앙으로 키우려고 예배에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신앙 교육을 할 때 얼마나 눈치를 봤으며 핍박을 당했겠습니까? 즉 디모데가 신앙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쉽게 금방 어쩌다 보니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디모데가 어떻게 믿음이 형성되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와 동시대에 살았던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디모데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형성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입니다. 마가. 누구인지 아시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밤빌리아에서 떠났던, 그래서 바울로부터 심히 책망받았던 마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신앙이 있었고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어떻게 신앙이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2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제일 먼저 간 곳이 성도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장소였는데 베드로는 그곳이 어디지? 우리로 치면 전화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어디야? 아, 마리아의 집이야?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집인 마리아의 집으로 묻지도 않고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의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던 겁니다. 즉 마리아의 집은 늘 그렇게 기도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집회 장소, 모든 모임의 장소였던 겁니다. 이 마리아가 누구라고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이 하도 많아서 헷갈리긴 하지만 이 마리아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마리아의 집은 부자였는데 그래서 집회 장소로 제공했는데 이 마리아의 집은 언제 사용했느냐?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 석방을 위해 제자들이 기도했지만 또 그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려고 했을 때 어디서 준비할까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선생님이 만찬을 여기서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라 라고 하면 주인이 그 준비를 해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집이 마리아의 집이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즉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장소도 마리아의 집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경험했던 120명의 무리들이 기도하던 그 장소도 마리아의 집입니다. 마리아는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신앙이 좋았고 그리고 부자였기에 집도 넓었고 그리고 자기의 집을 항상 개방하여 예배 장소, 기도 장소, 모임 장소로 제공하였기에 베드로는 자기가 풀려나자마자 당연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갔고 실제로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러 들어갔을 때 마리아를 봤겠죠. 주인인데 영접했겠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그때 자기 어린 아들인 마가를 야 예수님 온다 너 숨어 있어라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오는데 누구나 보고 싶어하는 분인데 자기의 가장 애지중지하는 아들인 마가를 예수님 보이려고 자기 옆에 딱 달라붙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안 봐도 뻔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리아 집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가 절했을 것이고 인사했을 것이고 마리아 옆에서 마가도 예수님에게 인사했을 것이고 또 거기다 추정해 보면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기도 해주셨는데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준 마리아 집에 들어가면서 마가가 예수님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하고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이리 와, 마가 이리 와라.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그렇잖아요. 또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았을 때 120명의 무리들이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마리아는 신앙도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 좋은 어머니 옆에 어린 아이들 데리고 다녀요? 안 데리고 다녀요? 여러분 금요 심야 기도회 할 때 아이들 3살짜리 4살짜리 데리고 가요? 안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잖아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요즘은 유아실이 있지만 유아실이 없을 때는
아들, 딸을 자기 옆에 딱 달라붙게 하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았던 그때 120명 중에 성경에 기록된 인원들은 한 20여 명도 안 됩니다. 나머지 100명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상상해 봅시다. 그 120명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집주인인, 그 다락방의 집주인인, 신앙 좋은 집주인인 마리아가 120명 중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장소만 제공하고 싹 빠져나가요? 아니죠.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어요. 베드로도 있어요. 안드레, 야고보, 요한, 쟁쟁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신앙이 좋은 마리아가 장소 딱 제공하고 놀러 가요? 아니잖아요. 그 당연히 거기 갔을 거예요. 참석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참석할 때 칭얼대는 마가를 데리고 갔을 거예요. 저는 짐작하건대 마리아도 오순절날 거기서 성령 세례 받지 않았을까. 마가도 어쩌면. 더군다나 마가의 삼촌 마리아의 형제가 바나바예요. 그 신앙 좋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삼촌이에요. 그 마리아 집에서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마가가 맨날 그걸 봤어요. 맨날 그 집회에 있었어요. 어떻게 마가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겠어요? 어떻게 신앙의 사람이 안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줄 알면서도 바울의 1차 선교를 따라갔던 거예요. 물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지만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됩니까? 바울에게 동역자가 됐고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됐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마가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아니 베드로가 마가를 향하여 내 아들이다.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마가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그 마가복음 누가 지었어요? 마가가 지었어요. 이 마가가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다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순절 성령 세례 받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3살짜리 마가가 우리로 치면은 주여! 3살짜리가 그죠? 주여!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디모데도 우리는 모르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예배 드릴 때마다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을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디모데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성장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쌓여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외우고 읽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도 그렇게 은혜 받았을 겁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접촉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자꾸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면 손주들이라도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그렇게 형성시켜 줘야 돼요.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속옷이 젖는 것처럼 젖어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혹시 지금은 안 믿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이 떠오르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았더니, 마리아가 신앙의 삶을 살았더니,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신앙의 삶을 살았더니 그 자녀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사니까 마가도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기가 신앙의 삶을 사니까 디모데도 신앙을 갖게 되었고 결국 바울을 따라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의 청교도 시대에 정말로 위대했던 복음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계를 조사했어요. 자손들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와 한 동네에 있었던 친구였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가계도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위대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자손들과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같은 마을 사람이요 친구였던 그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들을 조사해 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조사했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자손이 617명이었답니다. 후손이. 그런데 그중에 대학의 총장 출신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 후손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동네 친구였던 그 맥스 주크는 그는 신앙이 없는 여인과 결혼했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앙이 있었으나 나중에는 신앙을 버린 사람이었는데 맥스 주크는 후손이 1292명이었는데 보니까 유아로 어렸을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 여러분, 물론 이게 무슨 과학적이다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거장입니다.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가 그 자녀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또 그의 자녀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신앙이 대물림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복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로부터 이어진 신앙의 흐름이 가계로부터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았고 그러나 맥스 주크는 방탕한 삶을 살았고 신앙을 떠났고 그랬으니 우리가 짐작하기도 가정이 늘 다툼과 술과 싸움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보고 배운 자녀들이 또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또 자녀들이 또 그렇게 살았으니 그런 삶이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의 자손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그 시대에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변해야. 흔히 하는 말로 바닷개가 자녀개에게 똑바로 걸어 하면서 막 가르치면서 자기는 옆으로 걸어간다 그러잖아요. 나는 안 변하면서 자녀들에게 변하라고 말한다면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자녀에게 가르치는 게 먼저예요? 내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먼저예요. 내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말하잖아. 6절에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집 문설주 아시죠? 문지방, 집에 들어오는 문 입구에, 그리고 또 뭐예요? 바깥 문에 기록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 외우려면 어떻게 해요? 책상 앞에 붙여놓고 포스트잇으로, 화장실에 붙여놓고, 밥 먹을 때 붙여놓고, 차에도 붙여놓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회사에 출근할 때, 사업 거래할 때, 뭐 할 때, 그리고 손목에, 그리고 이마에 붙이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계약하러 갈 때 이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계약할 때 정직하게 계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약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말하기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나는 안 하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불평하고, 나는 걱정하고, 나는 염려하고 살면서 자녀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자녀들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런 말 안 해도 내가 걱정할 상황에도 걱정하지 않고, 내가 불평할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 말 안 해도 자녀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 말한 것처럼 쭉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자녀들에게 이해시켰고 말했고 가르쳤고 양육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돈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때 당장 나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그렇게 내가 나로부터 살아갈 때 나도 내 자녀도, 그리고 디모데도 마가도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나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들한테 대놓고 교회 다녀라, 말씀 읽어라 이런 말 이제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 그냥 옆에 성경책 딱 펴놓고, 또는 찬송가 조그맣게 틀어놓고, 또 뭐 기독교 방송 좀 틀어놓고 할 수 있는 한 그런 좋은 꼼수 부려가지고 자녀들이 신앙으로 조금씩 젖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자녀들도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의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렇지 않게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그의 하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렇지 않게 십자가 전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너희 하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렇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살려면 돈도 필요하고 건강해야 하고 직업도 있어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온 정신이 집중됩니다. 더 일해야 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그걸 경험할 때 내 자녀도 보고 따라서 경험합니다. 그게 믿음의 유산입니다. 주여 나도 우리 가족도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가 마가가 그들이 복음의 전달자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부모가 그 가정이 믿음을 전수하였기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먼저 믿음으로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나는 먼저 내 마음에 말씀을 새겼으며 나는 먼저 내 문설주와 그리고 대문에 내 손목에 미간에 주의 말씀을 새기며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까? 혹시 물려받지 못했다면 나부터서라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 위대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여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대면하고 주를 아는 삶을 나와 자녀와 자손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또 물려주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의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